42장부터 45장까지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요셉을 판 형들의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셉 그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거든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하나님의 시작이 바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430년 뒤에 그 야곱과 그의 가족이 60만 명, 20세 이상 되는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정말 한 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 계획에 따라 자신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애굽 땅에 왔고 또 애굽에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마치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우리 주님 그 사명을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이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다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시작인 거예요.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지금 애굽으로 이제 내려오는 첫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 특별히 10 아들들에게 필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명의 형제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종으로 팔죠. 여러분 그 악한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은 채 애굽에 와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시는 새로운 역사를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스타트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런데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시작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 위에 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은 형들이 회개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이야기가 42장부터 45장에 걸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실 크고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시작하실 텐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먼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원래 설교 제목은요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회개,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시작 이렇게 했지만 오늘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왜요?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들을 회개하도록 먼저 기근을 허락하세요.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을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하며. 자, 애굽에만 기근이 있었던 게 아니죠. 가나안에도 기근이 있었어요. 지금 기근이 2년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도 곡식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곡식이 필요하죠. 근데 보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이 떨어지고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서로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곡식인데 사러 가지 않았을까요? 먼저는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애굽까지가 한 400km 정도 돼요. 열흘 길입니다. 그냥 쉬지 않고 가도. 결국 뭐 간단히 가고 올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그 당시 여행에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베냐민 안 보낸 거예요. 혹시 여행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형들이 애굽에 안 가려고 한 거. 왜 그래요? 요셉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서 요셉이 어디로 끌려가요? 애굽에 끌려가요. 비록 형들이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형들 마음속에는 요셉으로 인한 죄책감이 있어요. 애굽에 가면 요셉에게 행했던 악한 일로 인해서 다시 죄책감에 시달릴 거 아니에요. 애써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애굽의 말을, 애굽이라는 단어를 입에서 안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은 죄에 애써 외면할 때가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근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회개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죄에 직면하기가 싫어요. 마치 요셉의 형들이 애굽을 보지 않는 것처럼.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가긴 가야 되는데 자기 동생을 판 그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기근이 왔는데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물론 모든 기근이 우리의 죄 때문인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때에 기근이 오고 이삭의 때에 기근이 왔던 건 뭐 아브라함이 이삭이 죄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기근이 올 때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기근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기근은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제로 경제적인 기근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육체적인 어떤 건강에 기근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인간관계 기근을 만난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일 무서운 기근은 뭐냐면 신앙의 기근이에요. 내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려도 더 이상 감격이 없어요. 어떤 하나님을 향해 어떤 새로운 역사의 기대감도 없어요. 이건요, 신앙의 기근이에요.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신앙의 기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만약에 내가 내 인생에 기근이 왔다면, 물론 모든 기근이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진지하게 기근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기근이 왔을 때 버티면 안 돼요. 애굽에 가기 싫다고 애굽 외면하면 안 돼요. 내가 차라리 굶어 죽지 애굽은 안 간다. 이게 기근이 왔을 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기근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회개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어쩔 수 없이 형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정말 가기 싫은 애굽이에요. 자, 그 애굽에 가서 이제는 자기들이 저를 회개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라. 자, 요셉이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주변에 기근이 심한데 곡식이 어디에만 있어요? 애굽에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변 나라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해서든 애굽을 공격해서 곡식을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정탐꾼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분위기에 보면. 근데 제일 무서운 얘기죠. 너희 정탐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 형들이 이런 말을 들으니까 자기들은 아예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 있거든요. 한번 10절 11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린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자, 요셉의 형들이 자, 한번 이 얘기의 분위기를 한번 흐름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 너희 정탐꾼이야 그랬더니 우리 정탐꾼 아닙니다. 정탐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확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확실한 자들의 뜻이 뭐냐면 정직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은 뭐냐면 쇼지키 모노 그러겠어요. 쇼지키 모노.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쇼지키 모노예요? 어떤 사람인데요? 기억나세요? 디나, 자기 여동생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복수예요.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근데 그걸로 안 끝나죠? 거기 있는 모든 재물, 아이와 여자들을 노략해요. 도둑이에요, 도둑.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을 뭐예요? 죽이려고 했다가 돈 받고 팔아요. 근데 자기들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정직한 자들이래요. 사람이 이래요. 사람은요, 자기를 몰라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봐요. 형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정직한 자들입니다. 요셉이 기가 막히죠. 요셉이 얘기 아니야. 너희 정탐꾼이잖아. 13절 요셉 형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자 보세요. 자기는 이제 너희 정탐꾼이야 했더니 이제 어떻게든지 좀 아니라는 걸 밝혀야 되는데 우리는 한 아들 한 아버지 아들로 12명인데 하나는 아버지와 있고 하나는 또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다. 여러분 일본어 성경 이나쿠 나리마시다. 사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요셉 죽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요셉? 자기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방금 전에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동생 팔아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들이 정직한 자가 아닌 걸 밝히는 거예요. 보니까 형들이 자기 이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얘기의 핵심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성경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루할 것 같은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까요? 왜요? 요셉의 형들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요. 회개해야지 기근에서 살리고 회개해야지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돼요.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를 안 해요. 20년이 지났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지금 이 시간까지 20년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형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제일 쉬울 것 같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인간관계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때로는요 그게요 죽기보다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너무 싫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나는 절대 못해.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대충 형식적으로 기쁨 없이 감격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좀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가요 제일 어려워요. 회개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회개처럼 쉬운 게 없죠. 근데 아니에요. 회개처럼 쉬운 게 없는데 회개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형들 보세요.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애국까지 왔지만 결국 형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둬요. 기근이 와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옥에 가둬요.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옥에 갇힙니다. 3일이 지나고 옥에 갇힌 형들을 요셉이 불러요. 그리고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 가지고 돌아가게 해요. 최악의 상태는 피한 거예요. 왜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옥에 가둘 때 뭐예요? 한 사람만 뭐예요? 가라 그랬어요. 그죠? 나머지는 다 감옥에 있고 한 사람만 가서 베냐민 데리고 와 그랬어요. 막내 동생 데리고 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죠. 헤브론에서 가나안 헤브론에서 애굽까지 400km, 열흘 길이에요. 쉬지 않고 가도 열흘 길이에요. 한 사람이 막내 동생 데리러 가요. 열흘 걸려요. 곡식 없이 가는 거죠. 갔다가 또 베냐민 데리고 와야 돼요. 뭐 곧장 온다고 그래도 열흘 걸리죠. 자, 요셉이 인정했어요. 너희들 정탐관 아니야. 자, 곡식 가져가. 그러면 또 열흘 걸려. 최소한 몇 달이 지나가요? 한 달 이상이 지나가요. 곡식이 지금 떨어져서 보냈는데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유다가 얘기하거든요.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을 잃어버린 다음에 베냐민에게 더 집착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근이 왔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할 때 비로소 형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비로소. 우리 그 말씀이 21절 2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보세요. 20년 동안 입 다물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의 이 한마디 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 세상에 20년이 걸렸어요. 내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 한마디 하는데 20년이 걸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미워서 이래요? 천만에요.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지난주 나눴죠? 므낫세라고 이미 고백했어요. 이미 요셉은 형들을 그 고난을 잊고 이미 형들 요셉은 다 용서했어요. 용서했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려면 회개해야 돼요. 이미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는 통로예요. 근데 이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2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다. 이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회개라는 말씀이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면 이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와 축복을 예비했고 2024년엔 내가 너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 다 준비됐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 우리가 알면서도 회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상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의 영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회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주시는 말씀.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만나기 전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래서 므낫세라고 고백했어요. 중요하죠? 므낫세로 고백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어요. 요셉이 그곳에서 고난을 통해 단련받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근데 만약에 요셉에게 므낫세의 고백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절대 요셉을 세우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므낫세의 고백 없이 요셉을 세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들에게 뭐 했을까요? 복수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돼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여러분 여기서요 그 앞절 보세요. 요셉이 꾼 꿈을 생각, 이거는 여러 불현듯 생각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고라는 원어의 뜻은요 신중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항상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어떤 꿈인지 아시죠? 자기의 곡식단이 가운데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 나중에는 해와 달과 11벌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알죠. 무슨 뜻인지. 단순히 요셉이 물론 철이었을 때는 형들이 나에게 절해서 그랬겠지만 요셉이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뭘 알았겠어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형과 우리 아버지 집을 구원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보십시오. 형들이 찾아왔어요.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제일 먼저 생각한 건 복수가 아니에요. 때가 왔다, 복수의 때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꿈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형들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므낫세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과 사명을 붙잡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은 자가 꿈이 이루어지면 그 꿈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므낫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있어야지 에브라임이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총리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뭐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복수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봤을 때 뭐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요? 복수인가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결국 요셉의 인생의 형들도, 보디발의 아내도,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도 결국은 요셉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뭐예요? 다 도구요, 통로가 되었어요. 꿈의 사람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세우시려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꿈의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사명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여러분 아프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안 와서 다행이다. 또 아멘 막 이러실 분이 있을까 봐.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 물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시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다 뭐예요? 우리에게 단련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세요. 목사님 저는 한둘이 아니에요. 다 저를 힘들게 하고 다 저를 죽이려고 해요. 요셉이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요셉입니다. 그 사람은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처럼 쓰시려고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꿈과 아름다운 비전이 있으면서도 므낫세의 고백을 못해서 꿈꾸다 끝나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다시요. 오늘 이제 임명식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너무 지금 빨리 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오늘 너무 중요한 설교인데
근데 또 많이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하나님 적당하게 하시겠지만, 그게 너무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인생에 므낫세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므낫세의 고백이. 므낫세의 고백이 있으면 에브라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놀라운 꿈을 주셨는데 일평생 꿈만 꾸다가 끝나요. 에브라임의 역사는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는 보지도 못하고,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처와 아픔도 능히 우리에게 주신 꿈과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린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지 형들을 봤을 때 복수가 생각나지 않고 사명이 생각나요. 그러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놀라운 새로운 시작을 하실 준비가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준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인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 새로운 역사 시작돼요. 또 하나, 므낫세라고 진짜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에브라임의 역사, 새로운 역사 시작돼요. 오늘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정말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요셉의 형들 20년 만에 드디어 입술을 열었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나이다.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 세상에 그 회개하는데 20년이.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혹시 20년 동안 회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2년이 지났는데도 회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므낫세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에브라임의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